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 한 달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7월 세 달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권속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그들의 생업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는 고난의 현장이 있고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고 참으로 가슴 아리를 하며 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현장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위로자가 되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시며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이한 7월이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잡동사니, 우편물을 보게 되면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많은 우편물이 배달이 됩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저는 우편물을 보는 습관이 달라요. 아내는 우리 우편함에 있는 걸 그게 무엇이 되었든 몽땅 다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볼 거 안 볼 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볼 것만 빼고 나머지는 바로 쓰레기통이 옆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보지 아니합니다. 주소도 보지 아니합니다. 내용도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잡동사니. 애써서 기도했는데 글쎄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갖지 못하는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할 때, 충분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도 바쁘고 당신도 바쁘니까 찾아올 것 없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당신 미국 가니까 갔다 와서 그때 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후임을 찾는데 이제 거기에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찾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교체가 된 이제 전임자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후임자를 찾는데 물론 교회가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이제 담임 목사를 선임하는 그런 이제 뭐 준비위원회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지원하는 사람들 광고를 내니까 신문에 광고 내니까 뭐 내가 서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겠다고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보면서 이제 겉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이 사람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구나. 추려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낫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임시로 한번 맡겨본 거예요. 그런데 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공동회의를 해서 위임 목사 투표를 하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안 돼버리니까 안 된 사람도 마음에 낙심이 되겠지만 교회 안에도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또 그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중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무엇부터 보는가 하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이런 걸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력서 받아가지고 겉모습만 보게 되니까 그런 실패와 아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고 원로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시 이제 담임 목사를 선임을 하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냥 나를 믿고 그냥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 그러지 않으면 추천 안 해.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이 목사님 믿죠? 아니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진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겠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 가운데 해야 돼요. 아멘. 기도 가운데 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현실에서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절대로 그건 기도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신앙적인 방법,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그죠? 기도하라, 기도. 그래 돼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죠. 그 헬라어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가 표현되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그냥 기도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해라, 사랑 그래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5-6가지 단어로 사랑이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 그래요. 아가페란 단어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또 에피루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왜 짐승도 자기 새끼를 다 이렇게 귀여워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또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제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다양한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도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살펴보게 되면 아, 기도가 이런 거로구나 바르게 알게 되겠죠. 그죠? 자, 성경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소원을 빈다는 뜻이에요. 소원을 빈다. 시 3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소원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거죠. 어느 종교에나 소원을 비는 행위는 다 있거든요. 그게 없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원을 빈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그죠? 누구를 향하여 비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비는 걸 기도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차별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시받게 되고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평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빈다는 뜻의 그것이 기도다.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쓰이는 기도란 단어 중에는 희생의 향기,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의 향기.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가운데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그 향연을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기다. 기도란 향기란 단어가 있어요. 왜 기도를 가르쳐 향기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류의 기도와 간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죠. 이때 기도라는 단어가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고넬류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도 향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물론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향기로운 기도가 있고 향기롭지 못한 기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도 자체가 향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도 속에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시 116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악취가 풍기는 데 가게 되면 기분이 언짢아지잖아요. 그죠?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로운 곳에서 향기를 맡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상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향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누가 기분이 좋아진다?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 중에는 향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니까 속삭인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속삭인다. 속삭인다는 말은 뭐예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대화인데 아주 친밀한 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친밀한 대화.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막 쫓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어디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죠. 귀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엄마만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엄마 귀에다 대고 속삭이잖아요. 이게 기도란 뜻이에요. 속삭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기도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속삭임으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 둘이 속삭여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삭일 때 거룩해진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속삭이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삭이는 건 대화잖아요. 그죠? 대화. 이 대화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나쁜지 좋은지 뭘 보면 알아요?
대화가 있는지 대화가 끊어졌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는 부부 사이에도 늘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죠? 꼭 쓸모 있는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쓸모없는 말 같은데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관계가 좋을 때는 대화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들이 뭐 다 컸다고 해서 대화가 딱 끊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봐서.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하고 그렇게 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면 어머니 평안하셨어요? 몸은 건강하시죠? 이게 다야.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애미 바꿔라 그래요. 나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뭔가 모르게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와가지고 알라는 묵자 뭐 이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좋을 땐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대화가. 우리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끊어진 거고 대화가 끊어진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기도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살피는 건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믿음이 엉망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러는 경우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어떻든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든 그거보다 다 초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이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화는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대화는 자기 혼자 할 말 다 해버리고 상대방의 말 듣지도 않고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분명히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늘어놓고 하나님 안녕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가 이 바르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하나님 나 이거 헷갈려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보고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필요하죠. 그러나 보고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가 뭐예요? 대화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의 말소리는 들려지지 않는데 입술만 딸싹딸싹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곁에서 한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봐도 저 여자 분명히 술 취한 거야.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는 거야. 오해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한나야, 내가 정말 점잖게 너한테 얘기하는데 술 끊어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가 술 취해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그 귀에 속삭이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이게 대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 중에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 3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주께 기도할지라 요 기도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친교,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냥 빨리 성경책 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사실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자꾸 어울리다 보면 친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울리다 보면 나를 저 사람이 알게 되고 또 저 사람도 내가 알게 되고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울립니까? 우리가 어울릴 때 보면 먹는 것도 함께 나누면 어울리는 거, 그죠? 먹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먹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그 다음에 놀이도 같이 하고, 그죠? 놀이도 함께 하고. 이게 다 어울리는 거예요. 이 어울림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울림 가운데 하나님과 어울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울려서 시간을 함께 가지고 생각을 함께 가지고 이 교제하는 거, 이걸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친근히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니까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게 당연히 복이죠. 근데 여기서 친근히 한다는 말이 바로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교제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친근히 하느냐?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울리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바로 어울리는 교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예배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 하나님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여겨지니까.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 자매가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동안 이제 카톡으로 오고 가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장 수술을 앞두니까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 주변에도 얘기하고 뭐 태평양 건너 저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그 미국의 의사가 두 가지를 이제 사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 사전 점검이 뭐냐면 첫째가 얼마나 전이가 됐느냐. 그걸 이제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이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점검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유전적인 그 요인을 점검하는 유전적인 요인. 그 옛날에 왜 한동안 뭐 게놈 지도 그래가지고 지놈 지도냐 게놈 지도냐 뭐 발음에 대한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암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느냐. 그걸 이제 게놈 지도를 통해서 유전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 점검을 하고서 수술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검사를 해도 이 사람은 괜찮다. 전이도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럼 그 암이 발생한 부위만 떼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카톡으로.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로 알아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기도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찾고 네가 기도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너한테 큰 은혜 주시려고 이런 거 허락하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기회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수술 마치고 이제 얼굴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거기다 이제 글에 이래 썼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어느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뭐 부모님 모태신앙이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아 기도가 이런 거로구나. 그걸 자기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막 수술을 앞두고 뭐 이렇게 이제 무슨 대장암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더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이 이전에 그냥 뭐 찬송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거 하고 전혀 다르게 너무 그게 절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기도를 경험했어요. 그러더라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봄새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라본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악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악망한다는 말이 뭐냐?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입술로 수만 가지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뭔 말인지 아세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다?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한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다 말라가는 그런 지금 가뭄을 겪었잖아요. 그죠? 이제 비가 내리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비가 내리면 이제 가물게 되면 막 식물이 막 시들잖아요. 그죠? 막 말라요. 그런데 참 미련한 사람들 봤어요. 그 가뭄에 정지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지 자르고 막 그냥 나무를 그냥 뭐 전기톱을 가지고 위에 다 잘라버리고, 그 비가 안 오니까 빨갛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아니 비 온 다음에 좋을 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바싹 마른데 막 깎아버리니까 잘라버리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아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식물은 빛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죠?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모든 식물은 그 햇빛을 받아서 잎에서 광합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영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꽃도 피우게 되고 자라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뭐 비타민 D라고 하는 건 광합성을 한다 그러죠. 햇빛을 받아야 일정 시간 동안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뭐 합성된다 그런 이야기. 원래 나는 몰라. 근데 한테 들었어. 영적인 것도 그래. 영적인 것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영적인 광합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꽃피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삶의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짧어. 뭐 의사들이 그러대. 비타민 D가 합성되어질 때 최소한 15분 이상 햇빛을 쬐야 한대요. 최소한 몇 분 이상? 15분 이상은 햇빛을 받아야 내 안에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광합성을 할 때 최소한 몇 분 이상은? 15분 이상은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 자체가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힘들고 어려우세요? 길이 막막하세요? 낙심되고 근심이 잠을 못 이루게 합니까? 안 오는 잠을 굳이 자겠다고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 무릎 꿇고 15분만이라도 미주알 고주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마디 부르고 그분 바라보시기만 해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게 기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단어 속에는 묵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를 묵상하나이다. 시 145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주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라고 하는 곳 피장의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속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그때부터 생각하지요. 뭐지?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시종들이 오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생각할 때에 이게 기도란 뜻이에요. 기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해리 포스딕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생각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묵상이다. 내 말을 많이 하나님 앞에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조용히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란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란 단어 속에는 향기란 뜻이 담기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인다, 대화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히 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 묵상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분 인정한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로 끝. 그거 아니죠. 아 이게 기도였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도를 경험합시다. 그 기도를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우리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세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